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다. 네. 세상에 많은 기계들이 있죠.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기계들. 이 자동차,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속만 2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여러 가지 기계들보다 이 더 복잡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마음에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 사랑과 이 미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미워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워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실 가장 큰 그 고통은요, 그 미움을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더 큰 상처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사람을 향해서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마음, 한 사람은 사랑의 마음,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미워하는지, 또 그 미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반면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미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주목하였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시기하여 의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사울은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 다윗과 함께 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개선하여 들어오는데, 그 여인들이 이 사울과 이 들어오는 이 군대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이 승리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자기와 다윗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이, 왕은 천천히고 그의 부하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어린 소년입니다. 좀 너그럽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노래를 한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입니다. 이 다윗은 솔직히 말해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씀을 보면 이 노래한 여인들보다 다윗에게 시기를 하게 되고 그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울 자신이 자신의 그 왕의 자리가 위태롭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참 못생겼네 그러면 누가 기분 나빠할까요? 여러분, 저한테 누군가 저보고 아우 목사님 못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이, 그 말 자체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기분이 안 좋지가 않습니다. 무시하고 맙니다. 왜냐면요, 저는 스스로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그 아부성 멘트 날리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제가 그냥 평범한 정도, 그 정도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요, 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목사님, 당신 못생겼습니다 그래도요,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 좀 못생겼네? 그러면요, 벌컥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뚱뚱해? 누가 화납니까?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왜 다윗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왜 그를 미워하느냐? 사울 자신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불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의 그 왕권이 든든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봤자 다윗은 내 부하인데 얼마든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렇게 자기의 왕권이 약하다고 느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가문이 좋지 못하다, 우리 집안은 지극히 약한 집안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저이지만 우리 교회 진짜 담임 목사님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목회를 하면요, 그것은 이미 자격 상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말렉을 쳐부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 좋은 짐승들을 남겨둬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그의 왕권을 폐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왕의 자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다윗이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으로 왕권이 약해진 것,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에 보면 이 주제가 이것입니다. 꿀을 얻고 싶다면 벌집을 걷어차지 말라. 이 꿀을 얻고 싶다면 벌집을 걷어차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대할 때 첫 번째 원칙이요,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이나 비난이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재밌어요. 왜냐하면요,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감자, 그 감옥에 있는 그 감옥을 관찰하는 사람에게 조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그 모든 행위에는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해봤자, 비평해봤자, 비난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못이 있었을 때 그거를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왕권이 약해진 이유는요, 자기 잘못이 커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른 여인들의 노래를 탓하고 다윗을 탓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탓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미움이 시작될 때 이 미움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미워하면요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처음에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을 시기하는데
거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미움이 생기니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내 나라를 빼앗겠구나 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울이 생각한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은요, 이 사울 때문에 이 도망자의 생활을 10년 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도 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로 살면서 다윗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같이 동행하는 그 부하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우리 지도자인 다윗은 보니까 악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꿎게 이 사울 왕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당신을 괴롭히는 사울의 이 목숨을 당신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울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이 선택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하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울 왕을 살려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그 미움으로 이 다윗을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두 번째 특징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요, 미워하는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미움이 사라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그냥 물을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에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미움이 찾아오면요, 그 미움을 묵상해요. 묵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미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처럼 점점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요, 이 다윗에 대한 미움이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죽기 직전까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매일매일 다윗에 대한 그 미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을 미움으로 묵상하니까요, 다윗을 죽일 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죠, 10년 넘게 이 사울 때문에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다윗이지만 그 미움으로 더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낸 사람이 바로 사울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에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책임지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미워해서 그 미움으로 평생을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산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정당화를 시켜요. 그러나 과연 100% 그 사람만의 잘못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안에는 나의 잘못도 있어요. 나의 잘못은 없고 온전히 그 사람만의 잘못이야 라고 하면요, 거기에 미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이 생길 때 우리는 적어도 그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가? 과연 나는 잘못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요, 그 미움의 마음이 아마 절반으로는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요, 그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내가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정말 힘든 것은요, 그 미워하는 그 대상자가 아니라 그 미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은 미움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아무쪼록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미움의 더 큰 피해자는 자신임을 깨닫고 그 미움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한 발자국 나가야 돼요. 이렇게 사울은요, 다윗을 미워했는데 오늘 본 말씀의 요나단은요, 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면요,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니까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사울 왕의 왕위를 폐하셨습니다. 아버지 사울이야 자기의 잘못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에요. 사실은 아버지 잘못 때문에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신이 왕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운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편에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요나단이 자꾸 자기를 거스르고 이 다윗을 사랑하니까요, 나중에 이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때 요나단이 또 다윗을 변호하니까요,
사울왕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임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아들아, 네가 다윗을 그렇게 변호하는데, 다윗을 그렇게 변호하면 그가 왕이 되면 내가 이 왕의 자리를 너한테 줘야 되는데 말이 되지 않지 않냐. 너는 나와 함께 그 다윗을 죽이는데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오는 왕권도 빼앗는 사람이고, 왕이 되면 자칫 자기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치를 때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 진영을 습격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윗에게 나와요. 다윗에게. 나중에 다윗이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똑같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요나단의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단과 이 다윗이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목동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시를 쓰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버금가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를 이스라엘 왕으로서 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후계자,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다윗을 죽이는데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자신의 삶을 맡긴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그 왕의 자리를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맡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을 빼앗는 그 다윗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사실 미움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어제 저희 교회 그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저녁 한 10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놀았어요. 저희 하영이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니네들 다 같은 반이냐? 그랬더니 다 같은 반이 아니래요. 다 다른 반이래요. 뭐 3반하고 5반만 빼고 다 있대나?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런데 니네들 어떻게 그렇게 모이냐? 쟤네들이요, 파스쿠치 알죠? 카페. 거기 죽돌이들이에요. 여기 대동 백화점 있잖아요. 파스쿠치. 거기에 죽돌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모였느냐? 그랬더니 하영이 때문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영이 한 사람 만나고 그래가지고 붙여져가지고 지들끼리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들끼리 혹시 사귀는 애들 없냐? 그랬더니 없어요. 우리는 다 그냥 친구예요. 다 남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뭐 서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들에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미워하고 내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신 사랑이 뭡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을 해라. 그 사랑을 할 때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끔찍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보면 막 몸부림치면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저분해.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 교회마다 성도들끼리 싸우고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합니까?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좀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